옆 친구와 이렇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토닥토닥 해주시고, 예, 이렇게 또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좀 기네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네,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제 몸에서 너 좀 귀여워를 하고 싶은 게 너무 꿈틀꿈틀하는데, 제가 저번에 우리 은규가 그 인사가 싫다고 해서 열심히 적용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꿈틀대는 걸 잠잠하게 담백하게 잠재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뜻을 정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에서 성진쌤도 많이 말해줬지만 9월 모의고사 이후에 또 여러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3 친구들은 이제 수시 원서를 어디를 이제 쓸 것이다 라는 그런 계획들, 또 굉장히 지금 머리가 어지럽다라는 친구들, 또 어떤 친구는 또 잘 보았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이제 모의고사 이후에 앞으로의 한 달, 뭐 2달, 6개월, 길게는 1년, 2년 계획까지도 세웠다고 한 친구들까지 굉장히 많은 어떤 결단과 계획을 세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 주 동안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굉장히 바쁘게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정한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학생으로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우리의 또 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던져봐야 될 질문은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결국은 사라지고 없어질 일시적인 것들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 질문은 늘 우리의 근저에 있어야 하고, 그 질문 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최선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영원, 믿음, 혹은 뭐 구원, 많이 들어본 어떤 기독교적 이런 가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얼마나 결단하고 쓰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당장 물론 중간고사가 3주에서 5주밖에 안 남은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또 고3뿐만 아니라 고2 친구들도 이제 굉장히 입시의 압박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부와 입시 외에 다른 것에 어떤 것을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은 사치로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미래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 또 앞으로 대학교는 매우 많은 감소와 축소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초년생으로 직장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 정규직으로 직장을 신입사원을 뽑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는 Z세대가 취업 후 상황을 보면 1년이 뭡니까? 뭐 6개월 만에, 3개월 만에 금방 회사를 그만두고, 평생 직장이란 말은 옛날 말이고 지금은 굉장히 자주 직장을 옮겨가며 쉬었다가 또 취업했다가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하고 있는 세대가 현재 세대고, 여러분들이 그 나이 때쯤 되면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어요. 마주하고 싶지 않을 뿐이죠. 심지어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꿈꾸고 있는 직업이 굉장히 위태로울지도 모른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목사님의 직업은 없어질까요? 있을까요? 한 15년 뒤에? 예, 저도 궁금해서 AI에게 학습을 시켰습니다. 어제 챗GPT와 제미나이 두 명한테 학습을 똑같이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어떤 설교와 관점과 개혁주의 신학의 모든 것들을 기준을 잡고, 한번 너가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 설교자가 되어서 나의 설교문을 한번 분석하고 평가해 줘봐라라고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얘랑 테스트를 하려고. 어땠을까요? 저의 설교문을 비판했을까요? 칭찬했을까요? 목사님, 너무나 따뜻한 어조와 개혁신학에 근거한 정확한 주해와 구조와 논리성으로 청소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몇 개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좀 제가 키워놨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AI가 정말 우리의 삶에 많은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껴야 됨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걸 알지만 막연한 미래를 위해서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변화의 시대, 막연한 시대, 두려움이 가득한 이러한 세상의 흐름과 문화 속에서 이것들을 분별하고 거절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돌파했던 한 사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 이름은 뭐죠? 다니엘. 주일학교 출신들이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건 뭐냐면, 너무 많이 들었던 어떤 인물 또 내용을 들으면 약간 옛날 이야기 같아요. 소설 같고 판타지 같고. 다니엘 하면 뭐 떠올라요? 사자골에서 살아남은 거, 사자랑 친구 된 사람, 뭐 이런 어떤 판타지적이고 이런 소설적인 것이 주일학교의 기억에 남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그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니엘서는 굉장히 지극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여전히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굉장히 지금도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는 어떤 성경이냐면 약 BC 605년 전에 남유다가 정말 오랜 기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망했습니다. 결국 망했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비극적인 일로 시작하여 예루살렘이 결국 파괴되죠. 다니엘은 이때 포로로 끌려가던 시기에 끌려갔던 한 젊은 소년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느꼈을 슬픔을 한번 우리가 느껴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다니엘의 이때 나이를 약 한 15세 전후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 나이 때 있었던 일이니까 한번 우리가 감정을 이입해 봅시다.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를 잃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시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 어른들의 얘기를 통해서 그 민족적 아픔을 우리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너무나 슬픈데 그 우리를 패망시킨 나라는 우리가 정말 증오하고 싫어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바벨론이란 나라에 망했다는 것이 더 슬픈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망한 것도 슬픈데 다니엘이 더 슬펐던 건 이거 같아요. 영적으로도 망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1장 1절에 등장하는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호야김 3년 때에 이제 바벨론으로 다니엘이 끌려왔는데, 그 여호야김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빠는요, 신앙의 개혁을 일으켰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신앙이 있었는데 아들은 반대로 갔던 그 왕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 1장 2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전에 있는 거룩한 성물들이 어디로 옮겨지냐면 신할 땅에 있는 그 이방 신전으로 옮겨져요. 이거 어떤 걸 의미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들이 더럽고 추악한 우상의 신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즉 망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지금 자신이 포로로 끌려온 것 너무 힘든 거예요. 나라도 망했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있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다 신앙이 타락한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소년, 그 청소년의 심정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현대와 너무나 많이 닮아 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겪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정치, 경제, 외교, 문화, 국방력, 안보 모든 영역에서 굉장히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인데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역으로 오는 조롱을 감당해야 되는 처지에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믿음의 청소년들에게 제가 함부로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살면 다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하면 잘 안 먹히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과연 믿음으로만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기도하는 것만으로 우리 어떻게 먹고 삽니까? 우리 열심히 세상적 준비도 해야 됩니다라는 암묵적인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세상이 그러한 문화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어찌 보면 우리와 같은 상황 혹은 또 그 이상의 상황이었어요. 다니엘은 굉장히 지혜로웠고 똑똑했습니다. 유능했어요. 우리식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모든 내신과 정시에서 항상 1등을 놓치지 않는 수석이었고, 학교에서만 노는 친구가 아니라 전국구로 놀았고, 전국구에서만 놀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외교적 능력, 지혜와 모든 총명이 뛰어나서 아예 외국에서 스카우트를 해가지고 이 젊은 소년을 지금 당장 국가적인 역량 사업에 뛰어들어도 될 정도의 스마트한 소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니엘이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 원래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의미인데,
어떤 이름으로 바뀌냐면 벨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어요. 벨이 나의 보호자다, 벨이 나의 생명이다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강제로 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었죠. 일제강점기에 어떤 것이 있었죠? 창씨계명이라고 해서 민족의 근간을 흔들려는 전략이죠. 다니엘 또한 바벨론화 되도록 바벨론에서 강제적으로 그 소년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거부하는 소년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앞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의 성경을 보고 한번 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뜻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마음, 중심, 결단, 의지, 뜻이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했다라는 단어의 의도를 보면 결정했고 두었고 올려두었다라는 이러한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조금 직역해보면 마음에 무엇인가를 올려두었다, 내 마음에 무엇인가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어떤 것을 두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것은 바로 죽음을 각오한 결정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문화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육신의 목숨이 죽을 수도 있는 그것을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목숨을 걸 만큼 거부했던 행위가 우리가 지금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엄청난 일 같아 보이진 않아요. 어떤 것을 거부했죠? 왕이 먹는 음식, 그리고 그가 주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음식, 와우. 예, 어떤 음식일까요? 메뉴가 뭘까요? 예,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보나? 어떤 거 제일 좋아해요? 소고기, 돼지고기, 툭불 한우, 탕수육. 예, 좋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좀 배고프죠? 정말 맛있는 그 왕이 먹는 음식이 내 앞에 놓여지고. 여러분 술 마셔봤어요? 약간 찔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포도주. 이 포도주를, 좋은 포도주를 여러분 먹어봤으면요, 물론 저는 안 먹어봤는데 좋은 포도주를 먹으면 맛이 어떻죠, 문희호 쌤? 아니 저는 몰라서 혹시 아시나 해서. 예, 몰라요. 우리 잘 모르는데 아무튼 비싼 술은 그 값을 한다고 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짜로 주는데 지금 안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나는 지금 나라도 이런 사람이고 이 바벨론에서 세계 최강국이 나를 대우해 준다는 게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심지어 10대 때잖아요. 창창한 나이 때. 근데 이것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거부했을까? 이 왕의 음식이라는 건요, 우리 율법에 의하면, 말씀에 의하면 그 바벨론은 온갖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화려한 음식과 화려한 퍼포먼스로 제사를 드려요. 거기서 나오는 음식들이 엄청납니다. 그 음식들이에요.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세상의 음식,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행위를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한 거죠. 또 왕의 식탁에 앉아서 술을 마신다는 것은 왕을 나의 주, 나의 리더로 인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나의 왕과 나의 주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바벨론 왕인 네가 나의 주인이냐라고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결단이고 믿음의 행위입니다.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나이가 약 15세라고 가정했을 때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함께 중등부와 다녀왔는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몇몇 친구들이 우리 중딩들을 보며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고 철딱서니가 없고 너무 애 같아요. 근데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도 애 아니니? 라고 했더니 목사님 저희랑은 달라요. 3년 차이는 달라요. 저희 때는 안 그랬어요 라고 지금 여러분들 중 누군가가 저에게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면 그 중등부는 애 같겠죠. 철딱선이 없겠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 보니까 분명 그 중딩 나이인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선택을 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중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들을 듣곤 합니다. 그럼 고등학생들 우리가 좀 더 분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 때 위로의 말씀, 또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많이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도전하고 질책하고 권면하는,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믿음의 말씀도 듣고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가지고 안 졸고, 물론 이제 딴짓을 하긴 하지만 앞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 자체로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 선생님들이 모두 공감하고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 봐도 굉장히 사랑스럽고 힐링이 된다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의 아주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여기에만 만족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친구가 그렇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저도 우리 고등부에서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청소년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분명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학원 때문에, 시험 때문에, 입시 때문에 주일 예배를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학원 때문에, 시험 때문에 빠져도 된다는 것을 누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결정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문화와 흐름과 다른 사람들이 대세가 그러니까 그래도 되겠지라는 나의 합리적 기준으로 판단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정이 아니라 그냥 결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에 타격을 입거나 여러분들이 조금 예쁘게 예배를 드려준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냥 늘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여러분이 함께 느끼기를 원해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초청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두렵지만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도전합니다. 믿음의 삶과 결단을 할 때에 반드시 주어지는 약속과 은혜가 있는데 우리 본문 1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아멘. 사실 다니엘은요, 지금 당장 왕의 어명을 거역한 죄로 죽어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여기서 은혜를 얻었다, 긍휼을 얻었다라고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은혜에 해당하는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에 근거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의미하고, 여기에 나오는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마치 창자와 모든 장자가 끌어서 아픈 것처럼, 마치 엄마가 아이를 안에 품고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그런 간절함을 담고 있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진심을 다해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12절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채소와 물을 먹었는데요, 왕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온갖 것들을, 좋은 것을 누린 사람들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거든요. 혹시 찾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눈으로 찾아보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볼게요. 18절, 20절, 21절, 오늘 1장 18, 20, 2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정면으로 거부했어요. 모든 좋은 음식을 포기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모든 이들보다 뛰어나게 되었고, 심지어 왕권, 우리식으로 되면 정권이 3번, 4번이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한 번도 그 고위직의 위치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명한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모든 정세 속에서, 변화 속에서 지켜주시고 유지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그냥 성경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아니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때로 정말 우리 삶에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는 하나님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삶에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또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다 나누기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청소년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라도 그 삶 가운데 이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뜻을 정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고요.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선택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100명의 사람 중에서 100명이 다 이것이 맞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혼자서라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과 그 외로움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때론 필요합니다. 많이 말해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주목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청소년들이 전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오늘 설교 중에 한 번만 딱 찾아볼 것 같은데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잘 아는 말씀일 텐데 같이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네, 찾은 줄로 생각을 할게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근거하여 분별합니다. 부디 이 세대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받지 않고 말씀으로 분별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해야 된다라는 인식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가는 길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선한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자비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분별하는 믿음의 세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고민은요, 여러분의 나이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나이대 시작해서 20대, 30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신앙의 연속적인 훈련입니다. 어렵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21살 친구를 한 명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군대를 갔어요. 지금은 군인인데 그 친구를 고3 여름 수련회 전에 처음 만났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서 부담스러웠지만 그 친구는 당시에 이제 의대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였고 부담스럽지만 목사님 저는 여름 수련회를 2박 3일 가자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 친구 놀랐어요. 목사님 저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지. 근데 정말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다라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고3 때 2박 3일 전참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해주면 참 여러분이 좋을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수능을 받고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의대에 못 갔어요. 그날 제가 기도를 해주었는데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재수를 했어요. 재수 동안 같이 기도하면서 응원을 해주었는데 재수도 망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던 학교와 학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말을 꺼내는 것조차 너무 어려웠어요. 뭔가 내 잘못 같고 수련회를 가자고 해서 이렇게 된 건가? 라는 그러한 생각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누구누구야 괜찮니? 내가 어떻게 기도해주면 좋겠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많이 힘든데 괜찮습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자체가 너무 좋아서 새로운 과에 가서 지금 어떻게 진로를 설정할지 고민해보고 있고 군대 가는 기간 동안 뜻을 발견해보려고 합니다 하고 그렇게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뜻을 정한 우리의 삶은요 그대로 흘러가지만 않습니다. 때로는 거대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무너지고 절망만 마주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정해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나의 분명한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내가 어떠한 방향성과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것을 정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학기가 되었고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수시와 정시와 입시를 남겨둔 고3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공부를 했고 내가 대학을 왜 가려고 하는지, 나의 삶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없는 시간 같아 보이지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 시기를 돌아보며 고민하는 여러분들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하는 이야기들, 세상에서 하는 얘기들을 들어야 합니다. 참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나 무분별하게 함몰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은 어디인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귀를 기울여보는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언에서 말했던 것처럼 학원의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근저에, 그 이상 너머에 과연 나는 왜 이 길로 가고 있는가, 왜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확인하기를 노력하고 애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청소년 여러분, 또 선생님들, 또 저 또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한번 그 길과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